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가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고하심으로 살아간다는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본으로 생각하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본받아 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삶을, 자신의 사역을 요약하기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나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그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성취하고 자기의 꿈을 펼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보내심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왔다라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사랑을 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보내실 때 계획이 있어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 때문에 나를 보내셨는지 그 보내심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삶을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보십시오.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보냈는가 분명히 드러내셨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 사람들에게 꿈꾸게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죠. 율법을 준수함으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길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임을,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부단히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시죠.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고 내가 너희에게 삶을 보이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보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이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 저 잘 믿고 그 길 따라가렵니다,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믿는다라는 개념은 지극히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 개념이 추상적이고 내 마음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 사랑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다시.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느냐라고 물은 거죠. 그때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율법 교사는 분명히 그 마음속에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이 율법대로 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겉모양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진심은 아직 하나님 앞에 오지 않은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라는 거죠, 이런 믿음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듣고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자기 합리화합니까? 하나님, 제가 좀 바빠서요. 하나님, 제가 조금 일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기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 합리화를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길이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한다면 내 중심이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삶으로 표현되는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율법 교사는 나름대로 이것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질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 교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이웃을 어느 범위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이웃을 누구라고 정의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 율법 교사는 정말 영생의 길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언가 좀 꼬투리도 잡고 넘어뜨리기 위한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도 보십시오. 29절 다시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이 길을 잘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대하고 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를 점검해서 나를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하는 이유가 그래도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어. 내가 열심히 묵상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이 율법 교사처럼 교만하고 넘어지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약 레위기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왔던 이 유대인들은 이웃을 자신들이 생각할 때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웃 안에 이방인들 가운데 포함되려고 하면 자기 집에 거하면서 적어도 할례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한 사람이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하는 이 이웃,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이웃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과연 이웃이 누구일까라고 예수님이 정의하는 정의를 듣고 싶었고, 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의를 내릴 때 그를 어떻게 옳까 맬까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던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배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성경 말씀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보증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더 다듬어 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책이지, 이걸 연구하면서 내가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합리화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포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율법 교사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이웃을 구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 사랑할 사람과 그냥 내버려도 좋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자신에게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 자신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대했을지 모르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이 율법 교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드신 비유를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약간 비탈져 있고, 그렇게 내려가다가 이 여리고쯤에 갔을 때 한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강도가 왜 나타났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강도는 보통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강도는 가진 것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나쁜 짓을 행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이 사람을 거의 반 죽여놓고 간 겁니다. 거의 죽게 된 거죠. 근데 그냥 평범하게 죽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사람이 발가벗겨졌고, 여기 보면 그랬죠. 30절,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완전히 목숨이 간당간당할 정도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강도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여러 사람이 지금 한 사람에 대해서 폭행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모든 걸 다 빼앗아 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보통 뭔 생각을 합니까? 빨리 이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곧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죠. 우리는 이런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에게도 골든타임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골든타임 중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여기 보면 먼저 보십시오. 한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봅니다. 그리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또 그 다음 사람 누굽니까? 네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봅니다.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종교적 원칙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 그리고 또 피를 흘린 사람, 이런 사람과 접촉하면 어떻습니까? 자신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보았지만 지금 골든타임 안에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보았지만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33절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봤습니다. 그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33절,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보자말자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피하여 지나간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동정심이 아닙니다. 정말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내가 돌보아 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돌보아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골든타임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심정지 상태였다고 하면 아마도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이 사람의 호흡이 돌아오도록 예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죠. 어디로요? 주막으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병원으로 그를 데려갔다라는 거죠. 응급조치를 취하고 119를 불러서 이 119를 통하여 병원에 가도록 함께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에 필요한 치료비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비용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웃이냐고 주님이 물을 때 이 율법 교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여기 37절 보십시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떠올리지는 않고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웃, 우리가 이웃으로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어떻게 하는 것이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질문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것은 이웃이냐 아니냐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가 이웃으로 행동했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보통 대하냐면 이 본문을 대할 때에도 누가 이웃인가 이웃이 아닌가를 경계를 그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이야기. 이 사람들은 나의 이웃이고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전제 속에는 모두가 다 이웃이에요.
그런데 누가 진짜 이웃으로 대하며 행동했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 이웃인데 우리가 이웃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이웃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의 행동이 이웃답게 행동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으로 주신 이웃을 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섬겨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총신대학 대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저희 83학번 동기들이 매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매해 신대원에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양복 한 벌씩을 해줍니다. 연간 1,000만 원에서 한 1,3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저희의 작은 손길을 모아서 그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데, 다른 대학과 달리 충신대학이 많이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왔는데요. 체프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이 1,000명 넘게 들어온 아이들의 이 눈이요 반짝반짝해요. 저희 때는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음악과 이런 학과의 학생들은 그래도 신앙 안에서 또 목양, 목회에 관심이 있어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은 총신대학에 9개 학과가 있습니다. 역사교육과도 있고 영어교육과도 있고 유아교육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이런 학과들까지 늘어가지고 약 1,000여 명이 넘어가는데, 보통 이런 대학에 체플에 가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조는 애들도 있고 엎드려 있는 애들도 있고, 왜냐하면 체플이 거의 패스이기 때문에 체플에 참석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하거든요. 근데 총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총장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어떤 점이냐면 학생들을 살려내고 학교의 이념을 살려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학과이든지 간에 예배에 들어와서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념이에요. 이런 철학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저희는 재미있게도 가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밥을 삽니다, 밥을. 그래서 저도 가서 밥을 사고 왔는데, 문제는 그들을 보니까 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금 막 총장이 기숙사가 제가 다녔을 때 그 시절에 그 기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숙사를 다시 짓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지금 새벽마다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새벽 체프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총장이. 여러분, 총장 정도 되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 하면서 금식할 사람들 명단을 거기에다가 이 판에다가 다 써놨는데, 거기에 그 총장 이름이 박성규에서 매일 새겨져 있는 거예요. 매일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를 주실지 모르는데 주시는 대로 그 총신대학의 기숙사를 어떻게 바꿀 건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줄 건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꿈을 꾸는 학교에 하나님 많은 후원자들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왜요? 누가 이웃이냐를 분별할 게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당연히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건데, 해야 될 일 가운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라는 게 오늘 본문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판단에 이걸 할 일인가 아닐까, 해야 될 일인가 못할 일인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으면 당연히 내가 할 일인데 내가 먼저 가까이 다가서는 것으로 이 일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은요,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여행 계획을 내려놓았어요. 여행 중이었잖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내려놓았어요. 이 사람 치료하는데 썼을 뿐만 아니라 다 주머니를 털어서 줬기 때문에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머니에 돈을 넣어놓고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지불한 거죠. 자기 재물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아마도 다시 돌아와서 또 주겠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미래까지 양보한 겁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했던 이것까지도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날 그래서 총장님하고 한참 동안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학교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총신대학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된 거예요. 총신대학이 세워지기까지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명신홍 박사님인데, 지금도 도서관 이름은 명신홍 박사님 이름을 새겨놓았어요. 이분이 암 투병하는 중에서도 어떻게 미국에 가서 모금을 위해서 신학교가 세워지게 됐는가, 이런 이야기들 쭉 함께 나누면서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총장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부정교에서 퇴직하고 올라오면서 받은 퇴직금이 있었는데 기숙사를 건축하는데 그 퇴직금을 다 헌금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허락한 거죠. 자기 집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사택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어떻게 보면 집을 마련하고 거처를 준비할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돈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후학들을 위한 기숙사를 만드는데 나도 선배들이 걸었던 것처럼 헌신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그걸 다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야, 그 말 듣고 나니까 좀 제가 가슴이 찔렸어요. 저도 동문으로서 또 동창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으로서 야, 뭔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왜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진정한 이웃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걸 보면서 아, 맞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이런 삶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계획도 포기하고 재물도 포기하고 자기의 미래를 위한 여러 투자들도 포기하고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7절의 당부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만나게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보여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부름, 그리고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만나게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섬김의 일이고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위한 일들이라고 하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마땅한 일이라기보다는 또 책임감에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에서 나오는 삶이에요. 그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사랑의 삶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성품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런 긍휼이 묻어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이 긍휼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지 기도하면서 이 가을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길목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긍휼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